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16편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의 위기가 배경으로 나오는 시편에서는 대부분 악인에 대한 고발이나 묘사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시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단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은 피난처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위기를 맞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편 기자의 간구가 자주 나오는데, 그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시편 기자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그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항상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 즉각 떠오른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경우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시고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행복과 선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에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독특하게도 시편 전체 대부분이 나 아니면 당신이라는 인칭대명사로 채워져 있으며, 이 시에서는 하나님과 시편 기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3절과 4절에서 잠깐 언급되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편 기자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대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늘어나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대하는 시편 기자의 태도는 바로 이전에 시편 15편 4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군데 모두 성도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에게 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피를 붓는 제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며 그 우상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절대 따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시편 기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나 그들의 신과 연관을 맺게 될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나의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주인 삼아 가증한 제사를 드리며 고통의 길로 가는 무리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어떤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우상 숭배자와 비교했을 때 명백히 나타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업을 통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뺀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사람들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기업은 단순히 땅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한 상호관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듯 자기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 주셨으므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밖에는 다른 행복이 없다고 한 고백은 정녕 진심이며 경험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7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편 기자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시편 기자의 멘토가 되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마땅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면에 새겨 밤에라도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시편 기자를 그가 원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나의 기쁨이 되신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가장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바로 이전 시편 5편의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결과로 그는 안정과 생명과 기쁨의 축복을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오른편에 계셔서 항상 그를 보호하고 돕기 때문에 그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에서도 시편 기자나 그와 같은 다른 성도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며 자기들이 죽어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시는 분임을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설명은 시편 기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언급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다윗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소망한 그 말을 완벽히 현실화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했으며 주고 조상과 함께 묻혔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심으로 다윗이 소망한 바를 실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가 누리는 안전함과 생명 그리고 기쁨도 늘 충만하고 영원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의 찬양과 감사는 마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임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죽음을 걱정할 만큼 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 몰라라는 세상의 다른 주인들과 달리 내가 다급한 일을 당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때 피하고 숨고 안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붙잡고 의지하려고 듭니다. 다급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푸라기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헛된 희망이듯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수록 남는 것은 허탈감 뿐입니다. 이 시인은 다른 신에게 예물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도 흔들렸다는 반증입니다. 어쩌면 기웃거렸는지도 들락날락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고통을 덜기는커녕 가중이 되었습니다. 예물과 피해 전제가 말하는 바대로 재산을 날리고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컷 이용만 당합니다. 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그분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둘째, 주님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위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헛된 신과 꿈을 쫓던 삶에서 돌이켜 죽게 피한 시인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특별히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이웃의 삶을 지켜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저절로 생각이 건강해지고 정화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의 불안이나 무력감, 미움이나 분노가 가득했으나 지금은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일려주신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전에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신들에게 조아렸으나 지금은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돕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참으로 살기 위해서, 참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